합동 뮤지션으로 유명한 가수 이찬혁 씨가 발표한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작년 겨울 청룡영화제에서 축하 무대로 공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네,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공연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끝나면서 그 노래 공연을 하는데 이찬혁 가수가 마지막에 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후렴에 할렐루야가 반복되면서 관체에 실려 나가는 장면으로 공연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이 청룡영화제에 참석한 그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또 아마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래 희망이라는 곡의 가사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장래 희망,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가사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장래 희망이라는 이 곡은 이찬혁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벌어질 그 축제의 모습을, 그 기쁨과 환희를 떠올리며 지은 곡이 이 곡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연을 보면서 우리나라 청룡영화제 같은 이렇게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행사에서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곡이 축하 공연의 곡으로 불려지고, 그거 보면서 한번 놀랬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 곡을 부르는 걸 보면서 또 한번 놀랬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는데요. 모두 다 장례식 설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수 예배 말씀의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미리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는 장례식이 아닌 처음으로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묵상과 적용들로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인식할 수 없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전의 그 태초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 이후의 그 지구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9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pat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인 그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범들을 유배시키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 pat모섬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섬은 바위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불모지로서 여름에는 부족한 물, 그리고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고,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로 고생해야 했던 그러한 척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로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섬기던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놀라운 속도로,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갑작스러운 로마의 그 박해를 만나면서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옥에 갇히고 흩어지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는 생생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95년경에는요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는데, 이때 로마 제국은 황제를 자신들의 주님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끝날 날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지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당시 성도들 중에서는요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들을 오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모습을 그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의 하나님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말하는 성도가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한다라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냐에 대한 그 이해는 신학적으로 다른 해석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주로 이해하기로는 성경학자들이 이걸 세대주의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가 또 우리가 또 둘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파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 올라가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요한이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해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길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난이 길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영원한 그 성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우리를 반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과 우리의 선택이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는, 서로를 닮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면요, 나도 모르게 닮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면 세상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은 구약 창세기의 에녹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죠.
창세기에는 그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인류 역사상 엘리야와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인물로 유명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을까? 아마 하나님이 에녹아, 너랑 매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어차피 매일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데 너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너 그냥 천국으로 바로 올라와. 중간 생략. 그냥 올라와서 나랑 교제하면서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삶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요, 특별히 이 에녹이라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닭은 새이지만 주류이지만 날지 않고 땅에서 삽니다. 그 이유는 닭은 하늘보다 땅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먹이 활동하고 살기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풍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삶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소망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안식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참된 안식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계시록의 증언들은 당시 핍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속히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각 성도들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성도들에게 줄 상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의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참된 순종과 헌신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열매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갈등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미국의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퍼플 하트라는 훈장이 있습니다. 이 훈장은요, 전쟁 중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자주색 천 목걸이에 금으로 된 하트 모양의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갖고 싶죠, 막. 그러니까 이 훈장을 받는 것이 미국 군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훈장의 역사를 보면요, 이 훈장은 미국 독립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2년 8월 7일 미국 독립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보라색 천 위에 은색 실과 하트 모양으로 만든 Badge of Military Merit, 이게 최초의 그 훈장이었어요. Badge of Military Merit이라는 이 배지를 만들어서 수여했습니다. 원래 보라색인데요, 이게 색깔이 바래가지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색이 바랬지만 이 보라색 천 위에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습 때문에 이 훈장의 이름이 퍼플 하트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 당시 이 조지 워싱턴 그 정부에서는 당시 뭐 재정이나 또 행정적인 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훈을 기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천조가리에 은색 실로 술을 넣어서 초라한 배지로 수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요, 이 배지는 대부분 다 유실되었고요, 당시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엘라이자 처칠이라는 병사에게 수여한 단 하나만 유일하게 남아서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내셔널 퍼플 하트 홀 오브 아너라는 곳에 이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딱 남았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미국 역사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장군이 직접 제정하고 만들어진 이 배지는 역사적인 그 중요성과 희소성을 고려할 때 국보급 유물에 해당합니다. 현재 그 가치를 매긴다면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영광이 이러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국내와 해외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매년마다 이런 노력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마다 우리 마을장님, 목자님들, 신임, 배가, 개척, 10년 사역 등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전달해 드립니다. 또 각 부서에서 또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셨고 또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주님께서 이 땅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땀과 눈물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소중한 보석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상급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